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는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원로 장로님께서 작년 연말에 선물로 보내주신 탁상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다니시면서 찍은 풍경 사진과 또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그 권사님이 쓰신 시를 담아서 탁상 달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연말에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책상 책꽂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건 괜찮은데 이제 달력은 이제 인쇄소에서 찍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찍는 달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9월 달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 9월 31일까지 찍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달력을 보고 이상한 걸 찾지 못했다가 10월 달을 넘겨보니까 10월 1일도 금요일이고 9월 31일도 금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봤더니 이제 9월 달이 이제 잘못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남들은 없는데 나에게만 이 9월 31일이 있어서 하루를 더 보내고 자고 났는데 또 금요일, 공짜로 하루가 더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루가 더 주어진다고 해서 제 삶에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제 일상의 삶의 시간표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하루가 주어진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순간 그렇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루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이 날이 만약에 그런 날이라면 남들은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날이기에 이 날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이 날은 특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날인데 보다 더 의미 있고 또 뜻깊게 이 날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날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이제 이사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도 많이 하셨고 또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도 이사야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을 겁니다.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또 연구 논문을 내려고 할 때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나 로마서와 관계된 성경 연구책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뽑는다면 어떤 책일까? 구약에서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뽑습니다. 이사야서. 그만큼 연구할 만한 가치도 있고 또 설교할 만한 내용도 풍성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그 내용도 풍성할 뿐 아니라 은혜와 감동도 크고
또 복음의 핵심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이제 이어서 예언서, 성경에 이제 분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우리 시가서 읽었고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의 시작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아마 편집하면서 그만큼 이사야서의 중요함을 알고 그 위치를 거기에 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를 직접적으로는 21번 인용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85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다라고 봤을 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또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읽었을 텐데 선지서들 가운데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읽게 될 이사야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1장 1절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사야서가 활동한 지역과 활동한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네 왕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시야 왕 말년에 사역을 시작했고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 아마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가 죽지 않았나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갈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4명의 왕을 거치면서 매우 긴 시간 5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한 연대가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들보다 100년이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최초의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사야보다 앞서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엘, 아모스, 호세야 이런 사람들은 이사야보다 조금 더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사야서 안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권수와 똑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매우 긴 성경 중에 하나죠. 66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도 길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총 66장까지가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체와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또 신학적인 관점을 놓고 구분을 하는데 제일 큰 구분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 뒤에 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시기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을 나눌 때 40장부터 55장까지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기 때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후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39장까지 그러니까 40장부터 시작된 이 9장까지 내용을 나눌 때 앞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문체가 간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니까 단호하거든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간결하고 단호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문체가 화려합니다. 뒷부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미화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은혜로운 부분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교인들 대부분은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도 앞부분 설교보다는 뒷부분의 설교를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앞부분은 무섭습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니까 그렇고, 뒷부분은 은혜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니까 훨씬 더 은혜롭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제가 드리고, 특별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 이사야서를 소개하면서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그 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이란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물감이요 멜로디요 조각하리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와 악과 반역을 부서뜨리는 망치요 창이요 메스가 되기도 한다. 이사야는 그저 정보만을 전달한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비전을 창조하고 계시를 전하고 믿음을 세워준 사람이다. 그는 실로 근본적 의미에서의 시인, 곧 장인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피부에 와 닿게 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히브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예언자요 시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자 늘 자신을 들여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실로 우뚝 솟은 산이다. 그렇다. 거룩,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하나님의 호칭은 다름 아닌 거룩하신 분이다. 이 광대한 책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메시지 모음집으로 읽는 이들을 거룩하신 분의 현존과 역사 속에 빠뜨린다. 이사야의 말은 거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 지금까지 거룩이 그저 경건한 말, 별다른 감흥 없는 민숭민숭한 말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사야의 설교는 그 단어를 불덩이 같은 그 무엇으로 바꾸어 놓는다. 거룩은 우리가 삶에서 가져볼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강렬한 체험이다. 그저 겉핥기식 삶이 아닌 삶의 진수를 있는 그대로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신 일들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저 그 일들에 대해 입으로 떠들거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룩은 거기 들어오는 자들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용광로다. 이 정도만 읽어도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건지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무섭죠. 1장에서는 이사야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하늘과 땅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게 해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아들,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돌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1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 시온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이 시온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3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관료들. 그래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또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각종 좋은 것들이 풍성하며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며 주셨는데 거기에 들포도도 맺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죄악을 끼치면서 지으면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탐욕, 그들의 욕심을 지적하고 있고 또 타성적,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흑암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빛은 구름 속에 갇혀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은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66장까지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아주 짧은 장들이 있어요. 총 4장, 4군데의 장이 짧은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장이 6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장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노래를 담고 있는 12장도 6절까지 짧은 장입니다. 그리고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18장도 짧고요. 7절까지 있나 그럴 겁니다.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인 20장, 이렇게 4장은 특별히 그 절수가 매우 짧은 장입니다. 그 가운데 4장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앞부분과 3장과 이어지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 인한 어려움, 고난의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시작하는 그날은 그 앞부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다 남자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사야서가 처음 이렇게 쓰여지고 시작했던 때는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남자들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지 못한, 건강하지 못하고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만 남자로 남아 있고 다 여자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녀를 낳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큰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자녀를 낳으려고 싸우고 경쟁하는 모습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큰 수치였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겁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남자들은 좀 약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하나에 여자가 7명씩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아내나 이렇게 여자를 맞이하게 되면 이 아내의 모든 것을 남자가 책임져주는 부양의 의무가 있었는데 여기 표현대로라면 먹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서 이 수치만은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이런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비참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 땅이, 그 나라가 이렇게 비참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함의 모습을 1절에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고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똑같이 그날로 시작합니다. 이 그날은 아까 1절에서 말한 그날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날, 또 똑같은 일이 있는 거죠. 그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제목, 요 부분의 위에 소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여호와의 가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지.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싹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체마흐라는 말인데, 이것은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아주 신선한 생명력을, 또 생명력의 어떤 능력, 활력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는 싹이나 가지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서 보이지 않는 그때 어떻게 해요? 땅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 땅속에서 자그마한 싹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싹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둘째 아이도 예전에 학교에서 강낭콩을 이렇게 줬나 봐요. 강낭콩 3개를 조그만 화분에 심어놨는데 땅속에 있으니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강낭콩 3개가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기하는지. 처음에 이제 떡잎이 있죠. 이제 떡잎도 떨어지고 길게 자라났어요. 너무 집안에서 크게 자라다 보니까 뭐 휘어지고 꺾어지고 그래서 결국 죽긴 했지만, 이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싹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싹입니다. 그렇죠? 요 자그만 우미 돋은 요 싹 하나를 보면 이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그렇죠? 이것이 자라나서 큰 것을 이루고 또 여기서 귀한 열매들이 맺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날, 하나님의 그들에게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싹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우상에 빠지고 타락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싹을 보여주시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싹, 여호와의 싹이 움터 오르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니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어떤 인류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친히 먹을 것을 주셔서 또 친히 물을 주셔서 마시게 했던 그 사건. 광야 40년은 그냥 단순히 광야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지냄이, 이 광야가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때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에서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났고 내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새들은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손이 있어서 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늘 다리 사이 이 품 안에 새끼를 품거나 조금 더 크면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큰 날개로 덮어서 날개 안에 숨겨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잡혀 먹어도 이 날개 아래 품어놓은 새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날개 아래 우리를 그렇게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때도 물론 이때처럼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펴보면 지금 이때도 어려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금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거룩한 메시지를 함께 붙들고 마음 담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살게 될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싹을 준비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 싹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던 것 기억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힘들고 고단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영적으로 보면 심판의 때요, 영적으로 보면 광야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싹이 다시금 움터오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또 심판의 때, 절망의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